주변을 보시면서요,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번 인사해 주십시오. 네.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는 이런 특세라는 정말 좋은 문화가 있어요. 크리스찬 문화가. 이거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새벽을 깨며 나오는 것이 결코 쉽지는 않지만 저는 늘 그런 말씀이 생각납니다. 하나님을 향한 것은요, 시작하기는 어려워요. 근데 끝날 때는 참 좋다는 거죠. 새벽기도 나오면서 나오긴 어려워도 가면서 후회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죠? 잘했다 오늘도 하루를. 정말 금년 안에 이렇게 기도로 시작해서 하나님이 정말 여러분을 얼마나 기뻐하실지 몰라요. 하나님이 더욱더 은혜를 보여줄 줄로 믿고요. 그리고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들 수고하셨는데 오늘 특별히 감사를 좀 먼저 하고 시작하고 싶은 것은 우리 찬양팀, 매일 아침마다 정말 수고 많이, 우리 박수로 한번 격려해 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보이지는 않지만 방송부 우리 위에서 보이진 않아요. 수고 한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예배부원들 우리 뒤에서 우리 늘 챙겨주셨고, 뭐 그 외에도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제가 혹시 빼먹었을지도 몰라요. 어쨌든 다들 너무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오늘 아침에는 예배 마치고요. 특별히 이제 우리 성도님들 아침 식사가 준비되어 있는데 오늘은 우리 장로님들이 여러분들을 좀 섬기시겠다고요. 그래서 어제 아침에 끝나고 장로님들이 무 쓸고 저도 좀 도우려고 갔더니 기도 마치고 가니까 끝나셨더라고요. 오늘 아침에 이제 아마 열심히들 도와주실 거예요. 그래서 맛있게들 드시고요. 정말 감사하고 수고 정말 많으셨습니다. 오늘 먼저 하나님 말씀 먼저 볼 텐데 누가복음 23장 26절에서 31절까지예요. 누가복음 23장 26절에서 31절. 찾았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을게요. 26절부터 31절까지요. 다 같이 시작. 저희가 예수를 끌고 갈 때에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로서 오는 것을 잡아 그에게 십자가를 지워 예수를 좇게 하더라. 또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보라, 날이 이르면 사람이 말하기를 수태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한 배와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다 하리라. 그때에 사람이 산들을 대하여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며 작은 산들을 대하여 우리를 덮으라 하리라.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거든 마른 나무에는 어떻게 되리요 하시니라. 아멘. 잘 아는 말씀입니다. 오늘은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요, 너희를 위하여 울라라는 그런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드리려고요. 우는 얘기를 하기 전에 먼저 웃는 얘기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 가운데 하나가 웃음이죠, 그죠? 그래서 가끔 우리는 뭐 그런 무슨 코미디 프로 같은 것도 보고 또 이렇게 요즘엔 강사들도 웃겨야 좀 이렇게 뜨죠. 좀 유행해지고 뭐 많이 알려지고 이렇게 이제 되는데 왜 사람들이 이렇게 웃음을 좋아합니까? 웃고 나면 좀 가슴이 시원해요. 뭔지 모르지만 우리의 스트레스를 좀 날려보내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삶을 즐겁게 살고 정말 이렇게 편히 행복하게 살려면 많이 웃어야 된다. 그래서 얼마 전부터 왜 그런 것도 있었잖아요. 웃음 치료. 그래서 제가 전에 그 오렌지 영락교회인가 집회를 갔어요. 거기 재직 수련회를 갔는데 그 짬에 그 집회 사이에 강사가 한 분 오셨는데 그분이 웃음 치료사래요. 그래가지고 쭉 우리 그 성도님들 한 100여 명 이렇게 모여 있는데 막 다 일어나라고 그러더니 막 배에다 손을 대고 막 웃으라고 크게, 그냥 괜히 웃으라는 거예요. 그냥 큰 소리로 하하하 막 웃으라는데 굉장히 어색하고 이상하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하면서 성도님들에게 막 얘기를 하고 이제 그런 많은 재밌는 얘기들도 하면서 이제 그렇게 많이 치료를 하는 그런 모습을 봤습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 사는데 웃음만 있으면 우리 인생이 그렇게 아름다워질 수 있느냐? 꼭 그렇지만은 않아요. 웃음과 함께 꼭 있어야 하는 것이 바로
눈물이다. 예. 그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웃음이 꼭 필요하지만 그러나 정말 눈물이 함께 있을 때 삶이 무엇인지를 사람들은 그때부터 잘 깨닫게 됩니다. 눈물이 있으면 비로소 우리가 다른 사람을 이해할 수 있어요. 나의 깊은 곳을 눈물을 통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내 인생의 깊은 곳을 들여다보기도 하고 또 많은 생각들을 갖게 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우리 인생에는 분명히 웃음 필요하지만 눈물도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오늘 특별히 본문에서 주님은 울라라고 그랬죠. 울라. 주님도 이 땅에 계실 때 많이 우셨어요. 우리가 아는 대로 그 사랑하는 그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주님이 눈물을 흘리셨다라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고 또 그 멸망당할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면서 주님이 눈물을 흘리셨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요. 또 겟세마네 동산에서 정말 얼마나 많이 우셨는지 몰라요. 그래서 보면은 이렇게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특별히 또 눈물은 얼마나 필요하고 정말 중요한 것인지 모른다. 기독교 역사를 보게 되면 눈물을 많이 흘린 분들이 참 많습니다. 오벌리우스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그분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눈물은 강철을 녹일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 또 허드슨 테일러도 유명하죠. 영혼을 사랑할수록 눈물이 많아지고 눈물이 강물이 되어 흐를 때 하나님의 응답은 속히 실현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사실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도 은혜가 많으면 눈물이 많죠. 그죠? 내 안에 그래서 뭔지 모르게 그냥 끊임없이 나오는 그런 눈물들. 그러나 내 눈에서 눈물이 마르면 벌써 내 심령도 함께 마르는 거 우리 많이 경험해봐서 알아요. 사실 과학적으로 분석하면 눈물이라는 것은 아주 약 알칼리의 물방울에 불과하답니다. 아주 약한 알칼리인데 작은 물방울 아무것도 아니죠 어떻게 보면요. 근데 이 눈물 안에는 과학적으로 다 설명할 수도 규명할 수도 없는 많은 그런 의미 성질들이 있는데 무쇠 같은 마음을 움직이는 데는 눈물보다 강한 게 없다라는 거죠. 또 눈물 때문에 사랑하지 못할 사람을 사랑하게 되는 경우들도 있고요. 또 눈물을 보고 용서하지 못할 그 사람을 용서하게 되고요. 눈물은 참 놀라운 그런 능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스펄전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마른 눈으로는 천국에 갈 수 없다. 그러니까 천국 가는 사람, 은혜의 사람은 반드시 눈물이 있어야 된다 이런 거죠. 그래서 작은 눈물 방울인데 그 눈물은 사람의 가슴을 움직이는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은 물론이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눈물로 나가면 하나님이 어쩔 줄을 모르셔요. 하나님이 정말 온 마음을 다해서 우리를 정말 축복해 주시고 감싸 안아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응답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바로 눈물에 있어.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도 신앙생활 하다가 기도생활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막 눈물이 터지고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나도 모르게 내 마음이 벌러지고 그때부터 삶이 변화되기 시작하고 주를 향해서 더 가까운 걸음을 나간다. 많은 사람들이 뭐 웃음이 만병통치라고 그렇게 말씀하지만요. 사실은 웃음 가지고 웃음 때문에 겸손해지는 사람은 없어요. 그죠? 웃음이 좋아요. 그러나 많이 웃어서 겸손해지나요? 웃으면 죄를 씻을 수 있을까요? 웃음으로 그것도 안 된다. 진정한 헌신과 감동 그리고 어떤 충성은 웃음이 아니라 눈물의 열매예요, 사실은요. 그래서 눈물이 우리의 삶 가운데 너무 필요하다. 회개의 열매도 눈물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서 막 웃는 사람 없죠, 그죠? 제일 먼저 눈물로 나간다. 마음의 다짐과 결단 어디서 올까요? 바로 눈물에서 오게 됩니다. 눈물 흘리면서 우리가 마음으로 다짐하지요. 그래서 정말 눈물은 인생을 더 아름답고 성숙하게 만드는 아주 좋은 어떤 그 양념과 같은 뭐 조미료와 같은 그런 것이다. 그래서 주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울라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서 정말 금년 한 해 동안에 주를 향해서 우리가 많이 울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해서 이제 골고다 언덕으로 끌려가시는 장면입니다. 밤새도록 주님이 모진 고문을 당하셨고요.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매를 맞으셨어요. 지치셨어요. 정말 한 걸음 한 걸음 발자국 떼기도 어려운 그런 형편에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가다가 넘어지고 또 쓰러지고 그때 구레네 시몬이라는 사람을 로마 병정이 잡아서 그에게 대신 십자가를 지우고 그리고 주님을 이제 끌고 가는 그 장면이죠. 뭐 온몸이 피투성이가 됐고요. 다 터졌고 그리고 얼굴은 막 완전히 피 범벅이 됐겠죠. 땀을 흘리겠죠. 거기다 또 매를 맞죠. 너무너무 힘들어하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주변에 있던 여자들이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막 가슴이 찢어지고 아파서 눈물을 흘리기 시작합니다. 뭐 우리라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렇게 처참한 주님의 모습을 보면서 주님이 언덕을 가시는 그 걸음을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쫓아가는 그 여인들이 주변에서 울었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거든요. 그런데 그때 주님이 그 여인들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와 내 자녀를 위해서 울라. 나 때문에 울지 마라.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여러분? 그렇게 처참하게 지금 고통 가운데 있는 주님이 바라보는, 우리는 그 주님을 보고 너무 불쌍하고 안 됐다고 그러는데, 너무 안 됐다, 불쌍하다, 가슴이 아프다 이러는데, 주님이 보시는 우리는 어떤, 내가 힘든 게 하고 내가 불쌍한 게 너희가 문제야. 지금 그 얘기죠. 주님이 바라보는 우리네 인생은 너희가 문제라는 거예요. 네가 차라리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울라라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크게 세 가지로 나눠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려고요. 하나는, 첫 번째, 오늘 주님이 말씀하신 것 같이 우리 자신, 나 자신을 위해서 우는 한 해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나를 위해서 먼저 울어야 된다. 너무너무 고통당했죠. 근데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나 때문에 울지 말고 너 자신을 위해서 울어라. 왜요? 주님은 앞으로 이 여인들이, 우리들이 정말 당할 그 일들이 어떤 일들이라는 걸 주님은 이미 다 예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누가복음 19장에 보게 되면 예루살렘 성을 보시고 우는 장면이 나옵니다. 아직 멸망당하기 전입니다. 그 예루살렘 성을 보시면서 주님이 눈물을 흘리셨어요. 그때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져 있도다. 네가 못 본다는 거죠. 그죠? 네가 현실을 잘 모른다. 앞으로 당할 일을 모르는구나. 너희들이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을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뭘 얘기하나요,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배척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한 그 결과로 앞으로 받게 될 극심한 고난을 주님은 이미 예견하고 있는 거죠. 보고 있는 거죠. 실제로 역사에서 AD 70년에 로마의 티투스 장군이 와서 정말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을 죽이고, 그리고 정말 그 예루살렘 성을 막 다 무너뜨리고 함락시키고 뭐 하는 그런 모습들, 그리고 그 가운데서 당해야 될 그 많은 어려움들을 주님은 이미 믿음으로 보고 있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 이것은 하나의 상징이지만 앞으로 우리네 인생을 향해서 임할 그 심판을 보고 계시는 거다. 여러분 우리 분명히 알지만요, 다시 오실 주님은 구원주 하나님이 아니세요. 구세주 하나님이 아니세요. 이제 다시 오실 하나님은 심판의 주 하나님이시다. 이제는 선악간에 하나님 앞에 우리는 심판대 설 수밖에 없고요. 예수를 믿지 아니하고 믿음 가운데 있지 않은 모든 사람들은요, 엄청난 멸망의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와 내 자식들을 위해서 울어라 라는 겁니다. 너희들이 먼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라. 지금이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돌아와라.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당할 그 멸망을 어떻게 당하려고 하니? 그렇지 않으면 그 심판을 너희들이 어떻게 당하려고 하니? 지금 대속의 죽음 때문에 내가 지금 갈보리 언덕을 가는 나를 보고 울 때가 아니다. 지금 너희들이 나를 쳐다보고 울 때 아니다. 너희 자신을 위해서 울어야 된다. 여러분, 내 자신의 믿음을 보고 울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다 예수를 잘 믿는 사람들이에요. 새벽 기도까지 나올 만큼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주님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는 이렇게 받았어요. 너희 신앙이, 지금 내 신앙이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신앙인지 한번 살펴봐라. 내 믿음이, 내 신앙생활이 정말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인지 너 자신이 한번 생각해봐라. 우리도 언젠가는 반드시 종말을 맞을 수밖에 없잖아요. 개인적인 종말도 있고 역사적인 종말도 있어요. 주님이 언제 금방 오실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주님이 오시면 그날이 끝나는 날이고, 주님이 혹시 오시기 전이라도 내가 오늘 가면 끝나는 날 아닙니까? 사람에게는 항상 이 두 가지 종말의식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야 하는데, 여러분 언젠가는 반드시 온다.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일이고 그 뒤에는 심판이 반드시 있다. 아무도 예외 없습니다. 누구도 예외 없습니다. 예수를 믿고 있는 늘상 우리가 기도에 힘쓰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들도 어떻습니까? 여러분, 내 삶에 대해서 항상 돌아볼 수밖에 없단 말이죠. 왜? 혹시라도 내가 회개하지 못한 채 주님을 만날까? 물론 우리가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 있으니까 구원은 받았지만, 그러나 내 삶이 하나님 앞에 늘 정결하다 얘기할 수 없는 거죠. 하나님 앞에 서기에 떳떳한 사람이 거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세월이 가까울수록, 때가 가까울수록 모이기에 힘쓰라는 얘기는 그냥 많이 모이기만 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모여서 예배하라는 거죠. 너희 삶을 성별하라는 거죠. 거룩하게 너희를 그렇게 구별해달라는 거죠. 여러분, 하루를 더 살았다는 것은 하루 그만큼 가까워졌다는 얘기 아닙니까? 한 해가 갔다는 얘기는 그만큼 주님 앞에 우리가 더 가까워졌다는 말씀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내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 보는 것은 얼마나 시급한 일인지 모릅니다. 이건 뒤로 미룰 일이 아니다. 왜요? 언제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게 될지 모르니까, 언제 내 인생을 마치게 될지 모르니까. 또 이렇게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각자가 내 신앙에다가 내 스스로 점수를 매긴다면 몇 점이나 주실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 보는 여러분의 신앙은 몇 점짜리입니까? 내가 알지요. 대강 정확한 숫자가 잡혀지 않을 수는 있지만 대강 어느 정도라는 건 알죠. A 학점입니까? B 학점입니까? 혹은 C 학점입니까? D입니까?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게 나의 모습이 아니겠는가? 여러분, 혹시 내가 지금 믿음 가운데 있으면서도 내가 이렇게 믿으면 안 되는데,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데 하는 그런 생각이 있다면 지금부터 울어야 한다. 지금 이 순간부터 울어야 된다. 여러분, 진정한 회개는 눈물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정말 우리가 무릎으로 눈물로 나가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울면, 눈물로 나갈 때 우리의 영은 회복되고 살아나기 시작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회복은 눈물에서부터다. 여러분, 어젠가 어느 성도님이 기도를 받으러 나오셨어요. 그래서 기도 제목을 제가 읽는데 참 제가 목사로서 정말 너무 죄송하고 너무 미안했어요. 성도님의 기도 제목이 정말 나 주님을 만나고 싶어요. 나 정말 성령 체험을 하고 싶어요. 이렇게 가지고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왔는데, 참 여러분을 섬기는 목사로서 우리 성도님이 아직도 성령 체험을 못하고 있다면 이건 내 책임이죠. 기도는 해드렸지만 해드리면서도 내 자신이 너무 부끄럽고 미안하더라고요. 그렇게 간절히 주님을 사모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만나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 받는 거 다른 것 없어요. 여러분,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내 삶을 쪼개서 회개하면서 하나님을 사모하면 되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 임할지 몰라요. 절대 멈추지 마시고, 오늘 그 성도님이 계시냐기 내 집 눈에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런 일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내 자신을 위해서 내가 눈물을 흘릴 수 있다면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도 내 삶이 늘 이렇게 메마르고 내 삶이 힘든 건요, 빡빡한 건 왜 그랬습니까? 눈물 안 나올 때. 신앙생활 하는데도 내 눈물을 한 방울 흘리지 않고 내 마음이 메말라 갈 때 있잖아요. 그때 정말 우리가 원하는 게 뭡니까? 눈물 한번 펑펑 흘려봤으면 좋겠다. 정말 아니할 말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목 놓아 울 수 있으면 참 좋겠다. 우리 은혜 받을 때 울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처음 은혜 받을 때 우리가 눈물 한 방울 가만히 있으면서 은혜 받았다고 한 사람이 있어요?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만큼 눈물은 우리의 영혼을 다시 한번 정말 이렇게 소생시키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울면서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뭘 생각합니까? 혹시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했던 그 첫사랑이 지금 왜 이렇게 식어버렸는가? 내가 주님을 그렇게 뜨겁게 사랑했던 그 열정이 다 어디를 갔는가? 내가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가졌던 그 뜨거움이 지금은 다 어디를 갔는가? 언제부터 내가 이렇게 시들시들해졌는가? 내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된다. 물론 여러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저는 죄송한데요, 핑계 대지 말자는 거예요. 그동안에 많은 이유가 있어요. 너무 바빴어요. 그동안에 할 일이 너무 많았어요. 정말 피곤했어요. 그래서 내가 열심히 매달리지 못했어요. 근데요, 내 주변에서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사람들도 가만히 보면요, 다 우리만큼 바빠. 나만 바쁜 거 아니에요. 나만 그런 이유가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어떤 핑계도 하나님 앞에서 통하지 않아요. 지금이라도 내 영혼을 위해서 정말 눈물로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사실은 제가 요즘에요, 이번에 강사님들을 모시면서 제가 조금 여유가 있을 줄 알았어요. 아무래도 설교 준비는 그만큼 안 해도 되니까. 무지하게 바빴어요. 정말 정신없이 바빴어요. 이렇게 숨이 찬 적이 없어요. 제가요. 금년을 시작하면서 왜 이렇게 바쁠까 내가. 뭐 교역자들은 알 거예요. 제가 어떻게 얼마나 바빴는지. 정말 제가 숨이 턱에 달 정도로 바빴어요. 그리고 어제 밤에 또 들어가서 설교 준비를 하면서 이렇게 하면서 그때 쓴 거예요, 이게요.
나에게 많은 익스큐즈가 있더라고요. 핑계가 있더라고요. 이래서 그랬고 저래서 그랬고 설교 준비를 조금만이 해야 되는데 그만큼 못하는 내 모습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오늘 이랬잖아 이건 내가 안 하면 안 되잖아, 이 일도 해야 되잖아, 이 일도 나 대신 누가 해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아무도요. 그런 일들이 있어요. 교역자들이 많이 도와주고 있지만 그러나 교역자들이 도울 수 없는 일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러면서 설교 준비를 하면서 밤에 이렇게 좀 생각을 하는데 핑계할 수 없는 거더라고. 나만큼 안 바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바쁘지요. 근데 그 가운데 내가 핑계로 빠져나가려고 하는 그건 나에게 위로가 되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저 자신도 마찬가지고요. 오늘 금년에 우리 정말 신년 특세를 마치면서 내 자신에게 다시 한번 묻습니다. 정말 내 신앙은 괜찮은가? 열심히 하셨어요. 정말 매일매일 새벽기도 나오느라고 얼마나 애쓰셨습니까? 수고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걸로 그냥 한 번 행사로 끝나면 안 된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신앙이 다시 한번 점프해서 더욱더 주님을 닮아가고 더욱더 성령 충만하고 정말 늘 은혜 충만한 여러분과 제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자녀를 위해서 울자라는 거예요. 나만을 위해서 울지 말고 이제 날 위해서 울었고, 두 번째는 뭐예요? 내 자녀를 위해서 울자. 정말 우는 부모가 되자. 여러분, 우리는 정말 우리 자녀들 위해서 얼마나 울면서 기도합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얼마나 울고 기도를 합니까? 여러분, 저는 이런 얘기를 어려서 많이 들었습니다. 정말 기도는 외상이 없다, 이런 얘기. 성경에는 없는 얘기인데 옛날 어른들이 그런 얘기 참 많이 하셨어요. 자녀를 위해서 하는 기도 정말 외상이 없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한 대로 자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로 키운 자식 절대로 잘못되지 않습니다. 절대로 잘못되지 않습니다. 혹시 지금 좀 방황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반드시 붙잡아서 데려다 놓을 줄로 믿습니다. 부모가 먼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고 그리고 믿음으로 살고 기도로 살고 그러면 그 자녀는 절대 잘못될 수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전 세계를 봐서 청소년 문제가 심각하지 않은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다 마찬가지 아니에요? 학원 폭력, 총기 사고, 청소년 마약, 성범죄, 살인, 거기다 인터넷 중독, 자살, 이런 말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 자녀들 안에서 벌어지고 있단 말이죠. 애 키우기가 무섭잖아요. 세상 가운데 정말 애 낳아서 키우기가 얼마나 무서운 세대인지 모릅니다. 가면 갈수록 더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분명한 치료 방법을 주셨다. 우리에게 분명히 우리 자녀들을 잘 키울 수 있는 은혜의 방법을 주셨다는 거 뭐예요? 자녀를 위해서 울라라는 거예요. 울라. 최선을 다해서 가르치고 최선을 다해서 입히고 최선의 환경을 주고 싶지만 그것으로 자녀가 잘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초대교회 때요, 신사참배하다가 감옥에 들어간 주기철 목사님 이야기를 여러분 너무너무 잘 알 거예요. 감옥에 수감되었어요. 근데 이 주기철 목사님이 딱 꼬잡고 절대 안 변하니까요. 타협을 하지 않으니까 죽어도. 일본 그 검사가 주기철 목사님 그때 당시에 어머님이 80이 좀 넘으셨답니다. 노모가 계셨어요, 밖에. 그러니까 어머님을 만나면 좀 마음이 흔들리지 않을까. 사람이 그렇잖아요. 또 80이 넘은 노모가 자식이 지금 감옥에 들어가서 지금 그러고 있는데 신사참배 문제 하나 때문에 들어간 거 아닙니까? 신사참배 가서 그냥 가서 절만 한번 하면 감옥에서 나올 수 있고 아이고 내 새끼 이러고 싶은 게 엄마의 마음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 검사가 마음을 그렇게 딱 작전을 쓴 거예요. 그래서 엄마를 만날 수 있도록 특별 면회입니까 뭡니까 이렇게 가석방 같은 거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기철 목사님이 어머니를 찾아갔어요. 가서 문 밖에서 정말 방문 밖에서 어머니 하고 불렀어요. 어머니. 보통 어머니 같으면 어땠을까요? 방문을 열고 정말 버선발로 뛰어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이고 내 새끼야 괜찮냐? 어디 아픈 데는 없니? 다친 데는 없니? 그동안에 얼마나 고생했니? 이게 보통 어머니예요. 근데 주기철 목사님 어머니 80이 넘으신 그 어머니가 문을 열지도 않은 채 안에서 목소리가 들려오는데 넌 내 아들 아니다. 나는 너 같은 아들을 둔 적이 없다. 내 아들은 일본 사람들에게 신사참배 항복하고 나올 리가 없다. 나는 그런 아들을 낳은 적이 없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더래요. 네가 내 아들이라면 발걸음을 돌려라. 보시지도 않고요. 여러분, 그렇게 얘기하는 어머니 마음은 얼마나 힘들겠어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신앙 앞에서 타협할까 봐 혹시라도 아들이 그 모진 고통 때문에 혹시 엄마 때문에 신앙에 타협하고 무너질까 봐 방문도 열지 않고 너 내 아들 아니라는 그 말 때문에
주기철 목사님 다시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순교하셨어요. 초대교회 때 우리 그런 어머니들 알잖아요. 전엔가 제가 설교할 때 그 안중근 의사의 어머니 조마리아 그 여사님의 그 편지를 제가 공개한 적이 있는데 한번 좀 읽어드릴게요. 제가 그 우리 인터넷에서 카피 가지고 왔어요. 내가 만약 늙은 어미보다 먼저 죽은 것을 불효라 생각한다면 이 어미는 웃음거리가 될 것이다. 너의 죽음은 너 한 사람의 것이 아니라 조선인 전체 공분을 짊어지고 있는 것이다. 내가 항소를 한다면 그것은 일제의 목숨을 구걸하는 짓이다. 내가 나라를 위해 이에 이른즉 딴 맘 먹지 말고 죽어라. 옳은 일을 하고 받은 형이니 비겁하게 삶을 구하지 말고 대의에 죽는 것이 어미에 대한 효도이다. 아마도 이 편지가 이 어미가 너에게 쓰는 마지막 편지가 될 것이다. 여기에 너의 수의를 지어 보내니 이 옷을 입고 가거라. 어미는 현세에서 너와 재회하기를 기대치 않으니 다음 세상에는 반드시 선량한 천부의 아들이 되어 이 세상에 나오노라. 예. 보통 어머니 아니잖아요, 여러분. 이런 위대한 기도의 어머니, 눈물의 어머니가 있어서 정말 위대한 인물들이 나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예. 우리 믿음의 조상들은 이렇게 자녀들을 눈물로 키웠습니다. 믿음으로 키웠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우리는 어떤가요? 지금의 우리의 모습을 보면 너무 안일하지 않아요? 너무 세상적으로만 키우고 있지 않아요? 너무 물질로만 아이들을 다 해주고 있지 않는가? 예. 부모된 우리들,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두가 자녀를 위해서 울라라는 말씀을 기억하게 되길 바랍니다. 예. 이것은 결코 우리를 힘들게 하는 말이 아니라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꼭 필요한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정말 지금 세대는 우리가 자녀들을 눈물 없이 키울 수 없는 세대예요. 눈물을 흘리지 않고 자녀를 키우기가 너무너무 어려운 세대예요. 그런데 우리가 너무 많이 울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예. 정말 우리 자녀를 위해서 울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나 자신을 위해서 울고 내 자식을 위해서 울고 그 다음에는 뭐예요?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을 영혼을 위해서 울어주라는 거예요. 예, 다른 사람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는 말씀은 나에게 또 다른 사명이 있다라는 거예요. 거저 받았으니까 거저 줘야 되는 거죠. 누군가에게 내가 받은 이 사랑과 은혜를 여러분 전할 수밖에 없는 또 다른 사명은 다른 영혼을 정말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런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거저 받았는데 이런 엄청난 우리가 복을 받았는데 나 혼자서 가만히 있다면 이건 하나님 앞에 도리가 아닌 거죠. 너무 죄송한 거죠, 여러분. 그래서 영혼을 건지는 일은 땅 끝까지 가서 정말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제자를 삼으라고 하는 이 말씀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지막 유언이다. 우리 주님의 마지막 유언이면서 우리에게 주신 지상 명령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정말 주님이 무엇 때문에 이렇게 지금 오늘 본문에서 간절히 눈물로 호소합니까? 이유가 뭡니까? 한 영혼에 대한 끝없는 사랑 때문입니다.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희를 위해서 울라는 얘기는 바로 정말 야 네가 너 형편이 나만 못해 그게 아니라 정말 우리 영혼을 위한 그 마지막 정말 주님을 향한 간절한 사랑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랑을 깨달으면 우리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제일 먼저는 가족을 위해서 우세요. 자녀를 위해서 우세요. 옆에 친지들을 위해서 우세요. 물론 나 자신을 위해서 울어야 되겠죠. 그렇게 주님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나가고 눈물로 나갈 때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샘솟듯 터져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 그래서 꼭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요. 정말 주님과 같이 나도 한 영혼을 위해서 뜨겁게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사람 되게 해달라고 울 수 있게 되길 바라고요. 자녀들 위해서 울 수 있게 되길 바라고 그리고 이웃을 위해서 우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허드슨 테일러의 이야기입니다. 영혼에 대한 뜨거운 관심이 더할수록 눈물이 더해지고 눈물로 물을 줄 때 우리가 원하는 바 기도가 더욱 빠르게 그리고 응답이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간절히 매어 달리는데 금년 한 해가 풍성한 한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큰 영광을 받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찬송 드립니다.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 말 들으사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 말 들으사 죄인 오라
원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 말 들으사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자비하신 보좌 앞에 굴 엎드려 자복하고 회개하니 믿음 주소서. 아멘. 주여 주여 내 말 들으사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의 공로 의지하여 주께 가오니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구원하소서. 아멘. 주여 주여 내 말 들으사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만복근원 예수시여 위로하소서. 우리 주와 같으시니 어디 있을까맨. 주여 주여 내 말 들으사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아멘 아멘. 여러분 두 손을 가슴에 조용히 대시길 바랍니다. 우리 특세를 마치는 오늘 여러분을 위해서 제가 한번 축복 기도를 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또 한 해를 시작하면서 하나님 새벽을 깨우며 우리 성도님들이 주 앞에 달려나왔습니다. 정말 잠을 설쳐가면서 아버지 하나님 금년을 주의 도우심으로 살겠다고, 하나님 은혜로 살겠다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 되겠다고 하나님 이처럼 새벽으로 주 앞에 나와서 무릎 꿇고 주 앞에 몸부림칩니다. 은혜를 받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속에 우리가 빠져들어가기 원합니다. 말씀으로 살기 원하고 기도로 살기 원합니다. 주를 위해 그렇게 살고 싶지만 아버지 하나님 살다 보면 또 넘어지고 쓰러지고 세상 가운데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처럼 변해가는 내 모습들을 수없이 발견했습니다. 하나님 내 힘으로 할 수 없어서, 정말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어서 주 앞에 또 한 번 간구하오니 아버지여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주의 은혜 가운데로 꼭 붙잡아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금년 안에 동안에 한 걸음도 옆으로 빗가지 않게 도와주시기 원하고 오직 주의 은혜를 따라만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금년 안에 동안에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살게 도와주시기를 원하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주시는 그 비전을 보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기 원하고 하나님 공급해 주시는 놀라운 아버지 하나님 그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이 주님을 닮아가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를 더욱더 사랑하는 사람들이 되게 도와주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일상을 살다 보면 힘들고 어려울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운데
지금 이 순간에도 아버지 하나님 주여 질병으로 고통하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얼마나 힘든지 버거운지 모릅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이 인생 걸음을 가다가 멈출 수도 설 수도 없지만 아버지 하나님 주여 오직 주님 한 분 의지하고 나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기 원하고 세상이 알지 못하는 정말 하늘의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여 정말 세상을 바라보기보다는 항상 아버지 하나님의 주를 바라보는 사람들 되게 도와주시기 원하고 사랑하는 아버지, 종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위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위해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넘치도록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심령 가정마다 하나님 기름을 부어 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무릎 꿇고 주님 앞에 눈물로 소소하는 우리 자녀들마다 회복되게 도와주시기 원하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쓰시는 위대한 인물들이 우리 가운데 나오게 도와주시기를 원하고 사랑하는 아버지, 우리의 삶이 오직 주님께만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남겨진 인생이 얼마인지 우리는 아무도 알지 못하지만 주여 사명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앞에 서는 그날 주님 앞에 잘했다 칭찬받는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기 원하고 아버지 하나님, 금년에 무엇보다도 우리 성도님들 꼭 말씀과 기도로 주 앞에 정말 메어 달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날마다 우리가 주의 은혜를 아버지 간구하지만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에게 정말 시시때때로 주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은혜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들을 체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날마다는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 가끔은 정말 어쩌다 1년에 한두 번이라도 주님 그렇게 주님을 만나고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우리 성도님들이 끝까지 주님만을 사랑하고 주님만을 따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필요한 것들을 다 공급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경제적으로 재정적으로 힘들지 않게 하시고 건강의 복도 주시기 원하고 가정들마다 자녀들이 다 잘되게 하여 주시기 원하고 화목한 가정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믿음 안에서 하나가 되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아버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가정의 제사장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아버지의 영권을 가지고 자녀들을 축복하며 아내를 축복하는 남편이 되게 하여 주시기 원하고 아버지의 가정의 모든 문제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 중보하는 중보자들이 되게 도와주시기를 원하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쓰시는 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맡겨진 일에 충성을 다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금년 한 해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기를 소원합니다. 받아주옵소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무한하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정말 위로하시고 기름 부어 주시옵시고 축복해 주시는 놀라운 은총이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과 가정과 자녀 위에 하시는 사업과 일터와 직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아멘. 주여 주여 내 말 들으사. 아버지,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우리 1절만 다시 한번 인내하신 구세주여, 이 우리 찬송 드리면서 각자 기도할 자리 잡으시고요. 혹시 가족 기도 원하시는 분들 올라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말 들으사 죄인 오라실 때에 부르소서. 아멘. 주여 주여 아멘. 내 말들 아버지,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 우리 주여 삼창하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시작.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사랑하는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간구를 들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성도님들의 간구를 주여 들어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도와주시고 이 시간 저 기도의 영을 내려주심으로 말미암아 저희들의 마음을 온전히 고백하고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의 마음을 온전히 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정말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옵나이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찬양으로 기도한 것처럼, 정말 찬양으로 고백한 것처럼 저희들의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자복되어서 정말 아버지 죄인 부르실 때에 정말 날 부르시옵소서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